내 아내 유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세족식도 관련되어 있지만 결국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12제자와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최후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최후 만찬으로 가장 유명한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어느 식당인가 이렇게 수도원 식당 같은 데 그려놨다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 그림은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 교회당이나 아니면 가정집에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굉장히 화목해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살벌하죠. 그 그림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쉬운 그림 아닙니다. 가정집에 걸어놓을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한번 보면은 그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21절.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제자들이 놀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림이죠. 일제히 놀랐습니다. 가장 특별한 인물은 역시 유다죠.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다의 한 손에는 돈주머니를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소금 그릇이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깜짝 놀랐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인상적인데 베드로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 시대인데 레오나르도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베드로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거기에 또 요한이 또 묘하게 그려져 있죠. 요한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꼭 여성 같은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나 영화가 또 이렇게 창작되기까지 했던 거죠. 하여튼 그 나머지 제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하늘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아니라는 듯이 점디까 아니면 또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굉장히 당황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어떤 배신과 놀람과 어떤 무지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좀 살벌한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의 그림. 아마 요한이 그렸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리면서 자기 시대의 모습들을 약간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역시 최후의 만찬에서 돋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사랑받는, 요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받는 제자, 이름이 없는 사랑받는 제자가 둘이 거의 주인공처럼 마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쭉 묵상을 보다 보니까 한쪽에 사랑받는 제자, 한쪽에 유다가 앉았던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것은 테이블을 일자로 딱 놓고 하는 그런 식탁에서 하는 식사잖아요. 그건 중세 때 그림이고, 실제 유대 사회에서나 어쩌면 로마 사회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했느냐,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다. 보통 왼쪽 팔을 이렇게 괴고 비스듬히 기대듯이 누워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떡을 떼먹습니다. 의자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바닥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는 먹을 게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공간이 좁을 수가 있어요. 공간이 좁다 보면 거의 포개듯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앉았다, 약간 반쯤 누운 거죠. 그 자리에서 서로 포개듯이 이렇게 그러다 보면 식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원형을 그립니다. 원형을 그리든지 아니면 반원형 형태의 그런 식탁인 거죠. 거기 보면 알 수 있지. 예수님 이 사랑받는 제자가 나오죠. 사랑받는 제자의 포즈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은 게 오른편에 기대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좁게 앉으면 마치 예수님 품속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줘요. 찍어서 떼어주면은 손이 뻗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아마 왼편이든지
하나 건너편도 될 수도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게 바로 그 지금 유다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위치도 보니까 베드로는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야 누구냐고 물어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베드로는 어디 있었느냐? 요한의 오른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예수님, 유다. 제가 하여튼 요한에서 그리는 그 그림에 하여튼 기대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이 모습만 볼 때는 굉장히 친근한 그림입니다. 떡 조각을 가운데 이렇게 떡을 갖다 놓고 서로 조각을 나누면서 굉장히 식사하고 있는 게 매우 가족적이고 매우 그 친밀한, 또 그 전에 또 예수님 또 그들의 발까지 다 씻기셨고 이런 거죠. 이렇게 굉장히 가족적이고 뭔가 그야말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공동체, 포도나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 진정한 또 가족 공동체의 탄생을 보이는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요한은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과 버금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같이 떡을 떼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범인을 색출하는 듯이 사랑받는 제자에게 누군지 알아내라고 지금 하죠. 사랑받는 제자는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떡 조각을 주면서 마치 무슨 사인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죠. 은밀한. 유다한테 떡 조각을 줘요. 아마 사랑받는 제자한테 직접 말을 했겠죠. 그럼 떡 조각을 줍니다. 근데 유다는 그것이 마치 행동 계시의 신호라도 되는 것 마냥 받자마자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정말 살벌한 장면이 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고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상황은 가족 간에 뭔가 암투가 있고 지금 배신이 있고 음모가 있고 그래서 뛰쳐나가고 이런 아주 정말 살벌한 그림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야 사업상에서 자주 일어나죠. 정치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노선도 바꿔버리고 친구도 돌이켜버리는 게 세상의 그 모습입니다. 그 배신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그 시저죠. 시저가 이렇게 아주 영웅처럼 등장하다 보니까 그 위협을 느꼈던 원로원 세력들이 시저를 공회당에서 죽이죠. 죽이는데 혼자 죽이긴 좀 겁나니까 모든 원로원들 칼로 다 시저를 찔러 죽입니다. 그때 시작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무하죠. 브루투스 너무하죠. 그래도 가장 믿고 신뢰했던 친구처럼 생각했는데 그가 이렇게 배신했을 때 그 아픔이라는 건 죽어가면서 굉장히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배신이라는 게 사람을 하여금 얼마나 쓰라리게 만드는가,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가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배신도 그에 못지 않죠. 유다는 보면 거의 수석 제자처럼 돈을 맡았다는 것은 거의 총무죠. 총무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12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제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택했던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택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는 길이 어떤 돈이나 아니면 어떤 뭔가 그 권력이나 그걸 지향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종교잖아요. 종교. 구도자의 길이잖아요. 구도자의 길인데 바로 여기서 배신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건 좀 합당하지 않은 그냥 스승을 죽이는데 동조한 거 죽이는 거죠. 실제 어느 종교에서 어느 종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항상 다른 세력이 원수가 그 창시자를 죽이려고 하지 그 제자 중에 엄선해 채운 제자 중에 그렇게 무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배신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예수님의 아픈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18절 말씀을 그 예언의 인용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41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아픔이 어떤가가 더 보여요. 시편 41편입니다. 41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마치 이런 거 보면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막 땅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밟는 이런 거죠.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가장 자기 친했던 친구가 뭐요? 자기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모욕을 주고 있는 현실, 그걸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만큼 이렇게 아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하여튼 금전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 뭐 어쩌다가 보면은 친구인데 어떻게 뭐 그러다가 결국 빌려줬다가 친구와 돈도 같이 잃기도 하고, 아니야 빌려주지 않았다가 그 친구로부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친구 사계에서 금전관계는 사실 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상술 인간 이런 게 좀 발달되는 거지, 돈을 빌려주면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친구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주라고 합니다. 주라고 줘버려라 그냥. 그게 오히려 달을 살릴 수가 있다. 그렇죠? 하여튼 그 배신이라는 건 그렇게 아픈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단지 그냥 어떤 그 유다의 모습이냐, 유다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고 뭐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같은 교회라는 어떤 구원의 공동체인데 여기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뭐요? 유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란 말을 쓰기도 해요. 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란 말을 썼을까요? 이 보이는 교회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인격적으로, 도무지 또 아니면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때 쓰는 말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죠? 우리들 다 모였다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 그게 진짜 교회야. 항상 가라지 같이 섞여 있다는 하나의 경고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유다라는 인물은 그냥 실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 항상 적은 어디가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 중직자, 아니면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 그렇게 한 번 잘못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더 힘든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그렸던 공동체 현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유다가 될지, 네가 정말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그 떡 때문에 말씀을 버려버린 그 일을 할지 조심하라고 좀 우리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 읽다 보고 또 보면은 처음에 은혜롭게 읽습니다. 나중에 가기 시작하면은 조금 유다에 대한 그러니까 유다를 변호해주기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드라마나 영화 보다 보면 지치죠. 맨날 선한 자가 승리하면 갑자기 어느 날, 야, 이거 악한 자가 승리하는 걸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왜냐 악한 자도 자기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좀 귀 기울여 보기도 싶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선한 자만 항상 승리하면 식상해지기도 하고, 유다란 존재가 실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위한 어떤 변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만도 한 27절이 조금 묘하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유다를 포기하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뭔가 유다에게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을 맡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나중에 유다 복음서라는 게 나왔어요. 기독교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이단은 뭐였었냐면 2세기, 3세기에 영주주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영주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주주의 이단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교회가 거의 둘이 분열됐다 싶으면 됐습니다. 정통 기독교하고 영주주의 세력하고 그 싸움에서 뭐요? 영주주의 세력이 이제 이단으로 몰리고 정통 기독교,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 기독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까딱했으면 영주주의가 대세를 장악할 수 있었고, 그 영주주의가 만약에 대세를 장악했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약간 다른 형태의 기독교가 될 수도, 뭐 불교 비슷한 기독교가 됐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사에서 이 유다의 존재, 굉장히 오늘 말씀도 그렇고 좀 묘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를 옹호하는 그런 어떤 게 이 영주주의에서 나오기 시작했는 그게 유다복음서라는 겁니다. 유다복음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무슨 감춰진 복음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신문 같은 데나 아니면 언론 같은 데서 뭐 감춰졌던 복음서, 뭐 비밀스러운 복음 이런 말들이 나오면 대부분 다 영주주의 계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빈치 코드도 이 연장선 하나에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비밀스럽게 뭔가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들은 그거 하는데 유다가 그 한 축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게 유다복음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 보면 재밌어요. 유다가 수제자예요. 수제자가 유다가 뭐예요? 예수의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말 진정한 신령스러운 지식이랄 신령스러운 내용들을 유다한테만 전해줘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진정이 중요한 게 뭐고 진정 값없는 게 뭐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껍데기고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이런 영적인 비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를 합니다. 알아요. 나중에 이제 유다가 팔죠. 예수를 파는데 그냥 빈 껍데기를 팔아버린 겁니다. 육신을 팔아버린 겁니다. 진짜 자기는 영혼을 안 거예요. 예수의 영혼을 알고 있고 예수의 영혼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빈 껍데기는 뭐냐 이거. 근데 나머지 11제자는 뭐예요? 빈 껍데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궁지로 몰아버리고 있다. 이게 유다 복음서의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마치 선각자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주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보면서 실제를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신비적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 음모론이라고 하죠. 음모론.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외에 뭔가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있다든지 비밀스러운 집단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세상이 마치 좌지우지 될 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신앙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사람들 여기 빠지기 참 쉽습니다. 그래, 그렇게, 그런 일이,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구만. 이렇게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유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결과를 가지고 모든 과정 자체를 이렇게 강구해버리는. 왜냐면, 이런 경우들이 우리 속죄론에서 나와요, 속죄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오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가 대속사역이라고 하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죄도 뭐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공생에 사실 필요 없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의 보혈의 피. 그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일을 했던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자가 유다예요. 예수를 팔았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식의 결론도 나와요. 유다가 옳은 일을 한 것처럼 그런 불의한 일을 함으로써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자기가 그냥 그 질곡을 자기 짊어지고 한 거죠. 악역을 맡음으로써 뭔가 선한 일을 이루는. 자, 이게 우리 너무 드라마에 취했다는 겁니다. 너무 드라마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나왔느냐? 그건 유다가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유다의 넘어진 거, 유다의 잘못이 있지만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자꾸 우리가 혼동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자꾸. 이게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그 이스라엘의 불의 때문에 결국 그게 구원사가 하나님에게 가고 이방인에게 가고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로마서 3장 5절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불의함으로써 뭐죠? 인간이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구나.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불의함으로써 이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여기서 하는 사람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사를 이뤘으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바울이 이제 거꾸로 물으죠. 그러면 너네 잘못됐다고 하는 하나님 잘못된 거냐? 너네가 불의하다고 규정하는 하나님 잘못된 거냐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현실은 뭐예요? 불이고 배신일 뿐이에요. 그거의 현실이죠. 좋게 된 건 뭐예요? 니네 배신과 불의가 좋게 만든 게 아니고 뭐예요? 니네가 배신과 불의가 있었지만 그걸 뭐예요? 역전시켜서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점을 보셔야 되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결국 근데 어떻게 다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의 형제들이 야 내가 안 팔았으면 너는 총리 못됐어.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이거.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의 불의는 요셉의 형제들의 불의는 불이고 너희가 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처음 교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란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뭐예요? 그냥 뭐 정말 그냥 악착같이 사람이 악착같이 그러잖아요. 제가 하여튼 첫 개척할 때 좀 악착같던 때가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뭐 돈도 부족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안 하던 짓을 해서 뭐냐면 전화하는 거였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없으니까 악착같아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되긴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안 도와준 게 도와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안 도와준 건 안 도와준 거죠. 결과는 뭐예요? 네가 안 도와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구실로 삼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마냥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는 불이고 뭐요?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뭐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배신일 뿐입니다. 예수님 몹시 아팠고 유다는 욕심대로 팔았고 그렇게 안 좋은 일들 행했지만 뭐 결국 하나님 뭐 이런 악행들을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선이 되도록 만드셨던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그 현실을 제대로 보라.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악인을 영웅하는 거, 유다를 영웅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를 영웅시한다는 건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 현실을 좀 제대로 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역사 현실을 제대로 못 보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예컨대 우리가 뭐 알렉산더나 뭐 칭기스칸, 나폴레옹 영웅으로 막 하죠. 뭐 옛날 같으면 지도체 갖다 놓고 야 이렇게 땅을 넓게 차지해서 이렇게 해서 문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뭐 징기스칸 뭐 대단하고 몽골은 아직도 자기는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뭐 나폴레옹 자랑하고 알렉산더 자랑하고 뭐 현대사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인물들을 자랑하고 영웅시합니다.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들이 그 영웅적 행동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가를 봐야 되죠, 피를. 막 그 땅덩어리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고, 젊은이들이 죽어갔고, 민중들이 희생을 당했고, 한 가족은 붕괴가 되고 해체되고, 그런 현실을 안 봐요. 안 보고 자기 머릿속에서만 그냥 영웅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지도가 그냥 반듯반듯하죠. 그냥 직선으로. 그건 뭐 서구 열강들이 그냥 자기들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그은 거죠. 그은 거.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잣대를 그었는데 그 잣대가 뭐 지금 우리 집을 싹 가로지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 붕괴가 돼버려. 우리 38선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웅화라는 것, 유다에 가지고 있는 멋있는 모습, 어떤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멋있는 모습, 그 멋있는 모습, 머릿속에 멋있는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뭐예요? 피눈물입니다. 그건 피눈물. 수많은 사람 죽은 그 피와 눈물의 그 대가예요. 그걸 좀 우리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유다는 영웅화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승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스승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성서는 유다를 향해서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죠. 27절에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전에 예수님은 내가 너 12를 택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 귀신, 유다가 지금 마귀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의 인격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조금 어떻게 이해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유다가 인격체인데 귀신씨였다는 말인가?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그 내적으로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전후 과정을 살펴본 주님은 누구를 마귀라고 하냐면은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마귀라고 해요. 마귀가 악한 일을 행하고 똑같이 마귀처럼 악한 일을 행동하는 자를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랄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현상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누구를 마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악한 행동, 마귀의 행동하는 사람은 그냥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의 일을 구하고 사랑을 행하고 섬김의 길을 갈 때 천사라고 얘기해요. 그게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위에 내 얼굴에 광채처럼 빛이 나서 빛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행동을 할 때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뿔이 나고 그래서 마귀가 아니고 뭐요? 마귀 행동할 때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악한 행동을 할 때. 지금 유다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 유다가 행했던 그 악이고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또 동일한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을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안 된 건 안 된 거야. 아닌 건 아닌겨. 그냥 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이건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미워하지 말고 변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마귀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또 여러 가지 것을 또 전해주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또 받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자기를 팔지 유다가 무슨 짓을 할지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우리들에게 참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자꾸 의혹을 일으켜요. 아니 알았으면 말리지. 아니 강제로라도 이렇게 하지. 지금 이게 뭐지? 마치 아까 봤던 대로 네 할 일 속히 해라. 이렇게 되면 마치 뭔가 배신의 행위를 북돋우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어떤 의심들을 사실은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말씀이 뭐 성취하게 하려 했다는 등. 그러면 유다는 뭐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던 건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의심을 자아내는데 이건 이었던 어떤 복잡한 어떤 의미랄지 이게 어떤 신학적 관계랄지 뭐 예정론과 뭔가 자유의지랄지 이런 복잡한 관계를 떠나서 성경이 이 말을 할 때의 의도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의도를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 보세요. 이 모습이 출애굽 당시에 나왔잖아요. 바로가 막 발악을 하고 하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선악의 싸움 속에서 누가 이길까 승리할까?
지금 우리들 싸우는 과정에서 대부분 악들이 승리하고 악들이 강하기 때문에 선은 약하고 항상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갑니다. 그러다 뭐 우리는 뭔가 이 속에서 뭔가 긴장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걸 승리와 확신으로 보면 승리와 확신. 니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지금은 이렇게 후퇴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 다 예정된 수순이야. 예정된 계획이야. 결국 이걸 듣고는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죠? 그러면 악이라는 게 거대한 물이라는 게 그래요. 홍수물은 어렵죠. 무섭죠.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이 수로를 따라 흐르고 물이 댐에 딱 갇혀져 있으면 안전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악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악이란 건 통제 불능할 때 우리는 어려운 거, 두려운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게 어떤 힘을 강력하게 작용할지. 그런데 뭐예요? 그 악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구나 이거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고 지가 아무리 발버둥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구나. 지금 이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복잡한 어떤 신학적 예정론을 뭔가 자유주의의 어떤 그 관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뭐요? 악은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끝까지 사랑하는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 속에는 뭔가 어떤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력하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이 가능했던 거죠. 유다 한 사람한테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여기서 선하게 모든 것을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그런 위기에 부딪힌다. 우리는 뭐요? 똑같이 악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그 방식을 안 택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자기 하루에 대해서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나는 나의 방식대로. 나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나는 살아갈 뿐이고, 그랬을 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불행히도 지금 주님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죠. 여기 말씀 그대로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이거죠. 이 하려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단순히 내가 배신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유다는 배신의 길을 계속 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충동질할 때가 있어요. 너 하던 거 해. 마음속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도 그렇게 와요. 그래 하던 가자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 일 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신 감동 있잖아요. 내가 좀 말씀드릴 때 그 길로 가. 그래야 네가 승리해. 근데 지금 유다는 다른 식으로 감동을 받다가 결국은 마귀로 좀 전락하고 말았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치는 이 인생길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악은 뭐요?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그냥 손바닥에 소나기에 있는 그런 통제 가능한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정말 인생 온전한 승리가 있을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